여러분은 혹시 밤하늘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사라질 날이 온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이 하늘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과연 실제로 존재할 물리적 공간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상징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만약 새하늘과 새 땅이 실제 공간이라면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단순한 상징이라면 우리의 영원한 상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환상 속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소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새라는 단어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바다는 혼돈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먼저 혼돈의 바다를 정리하시고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바다라는 물리적 존재가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지형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신학자들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바다가 상징하는 혼돈과 죽음, 고통과 분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노라.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의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싹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는 백보좌 심판을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곳을 얻지 못하더라.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의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견딜 수 없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창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을 거치면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았으며 사탄이 결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인 백보좌 심판까지 끝난 후에야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이 순서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심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죄와 악이 완전히 제거된 후에야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징일까요? 실제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양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의 움직임입니다. 실제적인 공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더욱 신비로운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서 우리는 그 놀라운 치수를 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지팡이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은 대략 2200km입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다는 것은 이 성이 정육면체라는 의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2200km인 거대한 정육면체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이것이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지구의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인데 그 위에 2200km 높이의 건물이 서 있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새 땅은 지금의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므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모든 치수와 모습이 상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육면체는 완전함을 상징하고 그 거대한 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한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묘사에는 놀랍도록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나옵니다. 12개의 진주문, 12개의 보석 기초석, 정금으로 된 길,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이런 세부 묘사들이 단순한 상징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우리는 더욱 구체적인 묘사를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강이라는 것은 분명히 물리적 실체를 암시합니다. 하지만 그 강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다는 것은 초자연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더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매달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체적인 묘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연상시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회복일까요? 아니면 에덴 동산보다 더 영광스러운 새로운 창조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고 오직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심으로써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섬뜩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과연 누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 그 무서운 답을 줍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으며 구원받은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떨게 만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실제 공간이든 영적 상징이든 그곳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만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영광스러운 성 밖에서 영원히 배제된 채 고통받게 될까요?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실제 공간이든 영적 개념이든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문제를 두고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 해석입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실제로 존재할 물리적 공간입니다. 지금의 우주가 완전히 소멸되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우주가 창조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치수와 구조,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등 모든 묘사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해석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성경이 부활을 실제적인 것으로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이었듯이 우리의 부활도 실제적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한 부활의 몸은 영적인 몸이지만 동시에 실체적인 몸입니다. 따라서 부활한 몸이 거할 새하늘과 새 땅도 실제적인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의 천지 창조가 실제적이었듯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도 실제적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상징적 해석입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은 본질적으로 상징적이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도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죄와 죽음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의 근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실제이므로 새하늘과 새 땅도 영적 실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해석이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종종 우리의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실제적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이미와 아직 아니의 관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헬라어 카이노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새로운 창조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시작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새로운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완전한 실현은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성격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금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다른 세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세상의 구속과 회복, 완성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피조물 전체가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현재의 창조가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부활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들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거대한 크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광대한지를 보여줍니다.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하나 되어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징적 해석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징은 실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상징이라고 해서 그것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물리적 실제를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 때문에 완전한 교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 없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으며 더 이상 성전이라는 특별한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는데 여기서 거하시매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임재는 완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 고통이 없다는 것, 슬픔이 없다는 것. 이것들이 과연 물리적 공간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영적 상태를 묘사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단순히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존재의 새로운 양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받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물리적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도 현재의 물리적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존재일 것입니다. 물질과 영이 완전히 통합된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실제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 후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실체적인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고 도마가 못자국을 만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이 잠긴 방에 갑자기 나타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으시면서도 물리적 실제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물리적이면서도 영적이고 실체적이면서도 초월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보다 더 실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보는 물리적 세계가 참된 실제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세계는 장차 올 세계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야말로 참된 실제이고 지금의 세상은 그것의 불완전한 반영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역사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에 창조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일시적인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죄의 타락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한 것처럼 타락과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즉 구속받은 인류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천사들에게까지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목마른 자, 원하는 자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특별한 자격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망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값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에서 마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를 의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그 교제가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교제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것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스파냐 3장 17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너를 사랑하사 안정하게 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 노래하시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는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완전한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문화명령의 완성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죄로 인해 좌절되었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목적을 완전히 시현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이라는 표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13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노라고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이 지금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아는 자는 현재의 고난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창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완성을 기다리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21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계시록을 마무리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실제 공간인지 영적 개념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는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눈물이 씻어질 것이고,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응답하겠습니다.